엘리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던 지난 시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다짐했던 그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결코 그 판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남은 사탄의 잔당들, 패전병들과의 전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야처럼 담대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서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른 상황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리고 그가 신앙인으로서, 특히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지 엘리야를 따라 삽시다 라는 말로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 사기충천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의 무리들을 심판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매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내용을 가만 읽어보면 엘리야가 정말로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해서 몸을 피할 만큼 두려워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될까요? 이세벨이 듣게 되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사실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죠. 무엇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의 신들이 주는 천벌도 달게 받겠고,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내가 그대로 받겠다. 아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이러한 협박을 합니다. 시간도 정했죠. 내일 이맘때까지.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후에 두려워하는 이 엘리야의 반응,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 가뭄 가운데에 그릴 시냇가에 숨어들었는데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먹이시는 일, 또 그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는데 그 과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 가뭄을 이겨내는 이러한 기적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 일을 직접 행했죠. 그리고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승리 이후에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들을 행했던 엘리야가 여자 한마디에
물론 그에겐 큰 힘이 있었고 또 그저 헛된 말을 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는 말만 하는 아합과 비교해 볼 때 이세벨은 실제로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합은 사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세벨의 생각에 아니 당신은 그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제사장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타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합이 하는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세벨은 그에 반해서 확고하게 자신의 의지와 뜻이 분명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은 아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세벨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 이상으로 이세벨 역시 자신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했던 것이죠. 이 이세벨의 태도가 더욱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위축되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오히려 소극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숨고 두려워해야 마땅했는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두려워하기보단 오히려 분노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세벨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여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죠. 어찌되었거나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태도에 큰 위압감을 느끼고 마음마저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보다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침체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얻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비록 사탄은 자신의 졸개들을 잃었지만 대신 엘리야를 공격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특히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무너지기 쉬울 수 있을 때이다.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이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만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만.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리고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또 애굽 궁전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것이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때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이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말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때에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하는 그때에 그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끝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병들었던 히스기야,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공의 축배를 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법칙에도 통용되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되는 때는 모든 성취감을 맛본 이후에 산을 내려올 때예요. 내려올 때가 더 힘들고 더 위험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듯이 절정에 이를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웠어요. 비가 그친 날부터 계산하면 3년 6개월 동안을 싸워왔어요. 숨어서도 싸우고 드러나서도 싸우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도 맛보았고요. 그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청난 심리적인 허전함, 영적인 공허와 그리고 침체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장의 그 시작이에요. 그와 함께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를 탓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하고요. 물론 사탄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원을 찾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도원을 가보신 분들은 그 기도원 집회가 마칠 즈음에 꼭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았습니까? 내려가시면 사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엘리야는 어찌되었거나 도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망한 엘리야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로뎀나무 아래 찾아가 거기서 죽기를 원했던 모습을 볼 때 사실 그것은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한 여인 이세벨의 협박에 피신처를 찾아 헤매는 겁쟁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지요. 엘리야는 자기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육신 역시 피곤함과 굶주림으로 지칠 대로 지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설명할 때 광야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이세벨의 칼날이 아니어도 만약 그 광야에서 누군가 돕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절망,
낙심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살펴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의 한계, 이러한 자리에 이르를 것이다 라는 이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신 일이거나 혹은 그러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엘리야를 보기 원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를 부르실 일이 없지요. 엘리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 이렇게 지치고 스스로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엘리야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를 향하여 징계와 책망이 아닌 치료와 회복으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던 죽음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빵과 물을 제공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 지쳤던 육신도 힘을 얻게 되지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만큼 엘리야가 지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 길을 걸어가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대답엔 아랑곳 않고 산에 설 것을 명령하시죠. 그것이 산 정상인지 중턱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시고 엘리야는 산 위로 나가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큰 불이 일어났으나 그 화염과 불꽃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니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적과 파괴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봐왔던 일들, 엘리야가 경험하고 또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파괴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파괴력 있는 그 행함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정작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장엄한 광경들이 지나간 다음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놀랍게도 처음 엘리야에게 말을 거셨을 때 처음 하셨던 그 질문과 똑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그러한 질문이에요. 너 왜 여기 있니? 이 말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까지 생각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쳐서 힘없다고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 그렇게 또 사명의 자리로 몰아넣으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쳤으면 좀 더 쉬라고 좀 더 충분히 쉬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움직일 기력이 생기자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의 대답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산에서 광풍이나 혹은 지진이나 그리고 화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시기 위함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때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과 또한 그분의 사역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역이 결코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악한 자들을 파괴하는 방식, 즉 엘리야를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던 것처럼 이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역전인 경우 그렇게 나타나는 인생의 일들이 더 많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했건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뿌리쳤건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이었잖아요.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일을 못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역의 초청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했던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비한다면 기름을 붓는 일,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이 일들은 앞서 엘리야가 행했던 일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일 같지 않은 것들이에요. 앞은 막 큰 꽹과리를 치면서 하는 일 같다면 여긴 숨어서 하는 일들 같아요. 그래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해나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도 그리고 이 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고 그리고 효과 만점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는 숨어서 하는 일 같아도, 때로는 조용히 하는 일 같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목사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일, 멋짐을 담당하는 일, 효과적인 일들, 손과 발, 이러한 것들만 우리의 몸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그렇고 우리의 뇌가 그렇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비교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자신이 했던 그 큰 일들을 행하신 그분이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에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그리고 주시는 사명 그리고 기름을 붓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에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에 묵묵히 그리고 다시금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역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맡겨진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책임도 의무감도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을 치고 나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한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워해요. 공부를 저처럼 안 하면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어차피 안 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이번에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다 하는 아이들이 한 문제 틀린 것 때문에, 때론 아는 걸 틀렸다고, 때론 마킹을 잘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신다면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셔도 괜찮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낙심이고 때로는 공허함이고 때로는 침체인 거예요. 그것을 더욱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냥 둬도 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영적 공허함이나 침체를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로부터 가능한 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답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허함이나 또는 우리의 번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들을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오락이라든가, 때로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때로는 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해결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회의감이 밀려올 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특별히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의 일을 하다가 지친 그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말이에요. 먼저는 그의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엘리야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먹고 자고를 반복한 것은 그만큼 지쳤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친 몸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 혹은 영적 이러한 공허함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이 지쳐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수순으로 밟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몸이 지치면. 그때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천사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맛있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의 힘을 보충시켜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또 제가 못하면 또 여러분들끼리, 또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힘을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간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몸이 좀 건강해야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지치고 또 피곤해서야 영적인 일 아니라 더 큰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어루만지셨다 할 때에 그를 먹이셨다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돼요. 자, 어찌됐거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 침체 혹은 또 공허함이 생긴다 싶을 때는 먼저 내 몸이 지쳐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신경 쓰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재정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일, 또 부모나 자녀들의 일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이러한 몸의 지침으로부터 우리들이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궁극적으로 힘을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짧은 말씀,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는 말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모든 부담감들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고자질하듯이 말이에요. 내담자가 상담 선생님한테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놈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목이 곧고 나 기운이 빠져서 힘이 모자라서 못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세벨이 널 협박까지 하니까 도저히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어쩌면 이 두 번의 대답,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충분히 치료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를 더 사지로 몰아넣고 더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힘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그 약속과도 같은 말씀,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 같은데 또다시 힘을 얻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을 다
다시금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에 죽고 또 사명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7,000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언급하셨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그 엘리야에게 너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쳤다고 생각할 때에 그냥 혼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 틀림없습니다만 그 방식은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또 다른 동력자들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모난 돌이 정을 맞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돼요. 그것들이 이러한 순간순간의 아픔들이나 또는 낙심이나 또 그것들로 인한 분노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서로 성도 간에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들이 제공되어서 거기서 또 힘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력자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또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렇게 그 어느 곳인가 널브러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때에도 여전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어 즐겁고 기쁘게 일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나 침체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침체나 이러한 영적인 공허함을 습관처럼 여러분의 삶 곁에 두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주기는 길어져야 되고 그리고 점차 사라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베개처럼 끼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상호간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